회사원 이현수는 매일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사회적 역할, 타인의 기대, 내가 만들어낸 가면들을 모두 벗어던지면 진짜 나는 무엇이 남을까? 이런 고민은 그를 점점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직업, 학력, 재산, 외모 등으로 자신을 정의하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라지면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문제의 해답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무아의 깨달음입니다. 무아란 고정되고 불변하는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가르침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와 평화로 이끄는 지혜의 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집착하는 자아의 정체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의 결합체라고 생각합니다. 내 몸,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억들이 바로 나라고 여기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세포들이 죽고 새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의 내 몸과 지금의 내 몸은 완전히 다른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동일한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은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감정은 순간순간 바뀝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아침의 나와 저녁의 나는 다른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 어느 것이 진짜 나일까요? 두 번째, 무아의 깨달음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아를 허무주의로 오해합니다. 자아가 없다면 삶의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무아는 고정된 자아는 없지만 삶의 흐름 자체는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물에는 고정된 물이 없지만 강의 흐름은 계속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존재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고정된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면 더 넓고 깊은 존재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박미영은 무아에 대해 알게 된 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실패나 단점을 자신과 동일시하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무아를 이해한 후에는 그런 것들도 잠시 지나가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아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아의 깨달음은 자아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아와 가짜 자아를 구별하는 지혜를 줍니다. 우리가 보통 자아라고 부르는 것들은 대부분 외부에서 주입된 것들입니다. 사회적 역할, 타인의 기대, 문화적 조건들이 만들어낸 가짜 자아인 경우가 많죠. 무아의 깨달음은 이런 가짜 자아들을 하나씩 벗겨내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끝없는 가능성과 잠재력 자체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변화할 수 있는 순수한 의식의 흐름입니다. 네 번째, 일상생활에서 무아를 실천하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아는 단지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우선 자신을 정의하는 말들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못해. 나는 항상 그래 같은 말들은 모두 고정된 자아에 대한 집착을 드러냅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에는 이런 상태구나. 이번에는 잘 안 되었네. 요즘은 이런 패턴을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감정이 일어날 때도 무아의 관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내가 화를 내고 있다가 아니라 지금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관찰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무아와 관련된 흔한 오해들을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아를 체념이나 무기력과 혼동합니다. 자아가 없다면 노력할 필요도 없고 책임질 것도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는 완전한 오해입니다.
무아는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고정된 틀에 갇히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아가 개성이나 특성을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아는 개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집착하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개성은 표현하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여섯 번째, 무아의 깨달음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아를 이해하면 타인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고정된 존재로 보지 않게 됩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저 인간은 맨날 그래라고 단정 짓지 않죠. 대신 모든 사람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라고 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도 무아의 관점은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그 사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순간의 현상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용서와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학원 운영자 김정호는 무아를 깨달은 후 직원들과의 관계가 놀랍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실수하는 직원을 보면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 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수했지만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가 직원들의 자신감과 성과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일곱 번째, 무아와 자유의지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무아를 잘못 이해하면 자유의지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무아와 자유의지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고정된 자아는 없지만 선택할 수 있는 의식의 흐름은 존재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정된 자아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면 더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과거의 패턴이나 습관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덟 번째, 무아의 깨달음과 창조성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예술가들과 창조적인 사람들이 무아 상태에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고정된 자아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면 순수한 창조의 에너지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야 한다, 인정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면 진정한 영감이 떠오르게 됩니다. 음악가 조영민은 무아를 깨달은 후 완전히 새로운 음악 세계를 열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집하며 틀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는 매 순간 새로운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관객들도 그의 음악에서 전에 없던 자유로움과 생명력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아홉 번째, 무아의 깨달음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두려움은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나옵니다. 내가 상처받을까? 내가 실패할까? 내가 죽을까 하는 걱정들이죠. 무아를 깨달으면 이런 두려움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됩니다. 지켜야 할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잃을 것도 없어집니다. 물론 이것이 무모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열 번째, 무아와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아의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자아에 집착할 때의 사랑은 소유욕이나 의존심이 섞이기 쉽습니다.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상대를 사랑하게 되죠. 하지만 무아의 상태에서는 순수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행복 자체를 원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것이죠. 11번째, 무아의 깨달음과 성공의 재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공이란 자아를 확장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명성을 얻는 것이죠. 하지만 무아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성공은 다릅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이것이 세상적 성취를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 없이 최선을 다할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업가 한승우는 무아를 깨달은 후 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성공에 대한 집착 때문에 긴장하고 조급해했지만 이제는 여유를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2번째, 무아와 고통의 해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아에 대한 집착이 가장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입니다. 무아를 깨달으면 고통의 뿌리가 잘립니다. 물론 몸의 아픔이나 슬픈 일들은 여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은 크게 줄어듭니다. 아픔이 있어도 내가 아프다가 아니라 지금 아픔이 있구나라고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만으로도 고통이 훨씬 견딜만해집니다. 13번째, 무아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명상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무아는 이론만으로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체험을 통해서만 진정한 깨달음이 가능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호흡 관찰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내가 숨 쉰다가 아니라 숨쉬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관찰해 보세요. 걸을 때도 내가 걷는다가 아니라 걷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도 내가 생각한다가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점차 행위자와 행위를 분리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14번째, 무아의 깨달음과 죽음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나옵니다. 내가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감이죠. 하지만 무아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다르게 이해됩니다. 애초에 고정된 자아가 없다면 사라질 것도 없습니다. 단지 현상의 흐름이 다른 형태로 변화할 뿐입니다. 이런 이해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크게 줄여줍니다. 더 나아가 삶을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게 살게 만들어줍니다. 15번째, 무아와 자비심의 관계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무아를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나와 남의 구별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고정된 자아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나와 타인이 완전히 분리된 존재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아를 깨달으면 모든 존재가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도 나의 고통이고 다른 사람의 기쁨도 나의 기쁨이 됩니다. 이런 깨달음에서 저절로 자비로운 마음이 흘러나옵니다. 16번째, 무아의 깨달음이 현대 과학과 만나는 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뇌과학과 심리학도 불교의 무아 사상을 뒷받침하는 발견들을 하고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자아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뇌의 여러 영역이 통합된 결과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고정된 자아 중추는 존재하지 않고 순간순간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도 자아를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으로 봅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통찰하신 무아의 진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17번째, 무아의 깨달음을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거창한 명상이 아니더라도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무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잠에서 깬다가 아니라 깨어남이 일어나고 있다고 관찰해 보세요. 식사할 때도 내가 먹는다가 아니라 먹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설거지할 때도 내가 설거지한다가 아니라 설거지가 일어나고 있다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이면 점차 무아의 감각이 자연스러워집니다. 18번째, 무아의 깨달음과 진정한 행복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자아에 집착할 때의 행복은 항상 조건적이고 불안정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만 행복하고 잃으면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무아의 상태에서는 무조건적인 행복이 가능합니다.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한 기쁨입니다. 존재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행복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19번째, 무아의 깨달음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유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외부 제약이 없는 상태를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내면의 해방에서 옵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이라는 가장 큰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무아를 깨달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외부 조건이 어떻든 내면의 평화와 자유는 유지됩니다. 20번째, 무아의 깨달음을 살아가는 지혜로 만드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아는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자신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계획에 집착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수를 해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해도 내가 대단해라고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흘러가는 현상으로 보며 집착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흘러보냅니다. 이현수는 무아의 가르침을 이해한 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고정된 정체성에 매달리지 않고 매 순간 새로운 가능성으로 살아갑니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좋은 일이 생겨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는 균형 잡힌 마음을 가집니다. 무아의 깨달음은 우리를 진정한 자아로 이끄는 문입니다. 가짜 자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부처님의 이 위대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 모두가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기를 바랍니다. 무아의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관찰과 연습을 통해 점차 체득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아가 있다고 믿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깊은 깨달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아의 깨달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적 이해에 그치지 말고 일상의 모든 순간에 적용해 보세요. 그때 비로소 무아가 주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아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무아의 깨달음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정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